지금 저희들이 에스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를 오늘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뜻을 깨닫고 이제 5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수없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3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감격하고 또 자기들이 가진 그 소중한 예물까지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감격은 서서히 이제 흐려지기 시작해서 각자 이제 그 단합된 마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성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각자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의 집을 짓고 또 자기의 이제 돌아왔으니 얼마나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그 기초를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감동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과 뜻을 이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살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은 다 소실됐습니다. 다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정을 계획을 세우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그 계획이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자신을 더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 기도를 작정을 하죠. 그런데 기도 작정하고 오늘부터 내 작정을 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 그 기도 언제 내가 그랬는지 그 흐려집니다. 또한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을 이제 입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좀 옛날에 그 느꼈던 그 달콤한 하나님 말씀 그걸 좀 내가 좀 더 한번 느끼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커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려고 딱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그 묵상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시간이 좀 흐르면 어느샌가 다 사라집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수그러들어 버리는 가시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가끔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밭에 있는 어떤 그런 죄의 유혹이라든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감정과 그 감격,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다짐이 한꺼번에 싹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실된 기간이 얼마인가를 3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보면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감정, 그 감격, 이 감격이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얼마 기간이었었냐면 7개월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읽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그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온통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계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킵니다. 우리 한국이 또 그랬죠. 한국이 구정만 되면 반대죠. 서울에 있던 분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죠. 고향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시골에 있던 모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계기가 돼서 모두가 함께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십니다. 그 계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잃고 막 헤매는 것을 다시 이제 계기가 돼서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을 잊고 살았던 그 생생한 증거를 학개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네, 저기 쭉 보였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저기 보면 학개서 1장 2절에는 당시에 지금 우리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성전을 짓기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정, 자기들의 집을 짓고 거기에 온통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성전 건축은 미루는 겁니다. 아직 시기가 일러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8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했는데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끝에 보세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컴백하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뭐였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5만 명은 그 목적을 알고 일단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5만 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 자기 집 짓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이 뜻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자기 집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이제 다 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건 다 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집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데에 지금 총집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모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소모하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그 바운드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살아온 그 뒤안길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지금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거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나를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생명을 지금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살아왔는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내 일만 쭉 달려가는 거. 하나님 일을 달려갔는지 이건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그 삶을 위해서 7개월 동안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 주위의 열방의 백성들에게 그 상대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 열방 백성들이 두렵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그 백성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다, 이게 아닙니다. 공포를 조성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위의 환경은 괜찮은데 스스로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제 발에 저린다는 말 있죠. 상대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가 잘못해서 자꾸 제 발을 저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잘 달려갔으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두려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사랑하라. 이건 신약성경의 강조점입니다. 구약성경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결정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자기의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한 거죠. 그러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단을 쌓고 계속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감독을 세워서 계속 이제 짓습니다. 짓다가 이 10절에는 그 공사가 진행되어 드디어 성전 지대를 완성합니다. 이 성전 지대라는 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것도 좀 뜻이 약간 부족합니다. 성전 지대를 세웠다는 것은 성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시골에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몇 달 동안 그 털을 막 다집니다. 막 쳐가지고 단단하게 다집니다.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초를 이렇게 쭉 깝니다.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세우고 옛날에는 그 황토 흙이었죠. 좋은 황토 흙을 그냥 바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올리고 상냥식도 하고 해서 이제 집을 완성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 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가정 틀 세우기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틀 세우기가 13주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13주 코스 동안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은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죠.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첫 과가 뭐냐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집을 지어갑니다. 집을 지는데 기초를 다지고 두 기둥을 세우고 두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굴뚝을 보고 또 옆에 나무도 있고 또 가드닝도 있고 이렇게 앞에 두 대문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성경적인 그 틀을 딱 세워놔야 돼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워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과가 이 주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데 이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에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비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은 폭풍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워야 하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놓으면 어떤 일들이 있으나도 가정에 어떤 일이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족들이 결속이 되고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에 세우면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세워놓으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금세 부부싸움을 하고 금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 그 엄청난 성전을 짓는 거죠. 물론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는 덜 되죠. 아주 그 성전과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에 그 두 기둥밖에 없어요. 성전은. 그 큰 곳에. 근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두 기둥이 받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전 지대를 놓았다 이런 겁니다. 이 성전 지대를 공사를 마쳤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가지고 또 아삽 자손을 레위 후손 중에 있습니다. 레위 후손들이 이제 재금 가면 심볼, 약간 탬버린 이런 비슷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규례한 대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첫 가사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 첫 가사 부분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게 지금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누가 했냐면 지금 레위 사람들과 아삽 자손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화답 찬송을 또 해요. 근데 그 화답 찬송은 여기에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화답 찬송을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6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시편 136편만 화답할 수 있는 찬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한번 몇 절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첫 부분을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을 하십시오. 2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약간 혼동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 찬송이 시편 136편 찬송은 이렇게 지금 계속 화답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 136편을 아마도 이들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가족들과 한번 그렇게 한번 그 화답송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곡조가 좀 붙어 있겠죠. 우리처럼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 시편 136편을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같이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화답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냉랭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영혼이 그들의 수그러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솟구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장엄한 찬송이 온 천지를 진동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양극단의 아주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표출된 것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가 있으나 여섯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지금 이 장면은 대단한 광경입니다. 이 엄청난 그 광경 속에서 그 막 찬송을 막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찬송에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이제 감정이 표출되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쪽은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기뻐서 막 큰 소리로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들렸냐면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13절 보면은 멀리 들림으로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큰 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고 찬송을 정말 뜨겁게 해보면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해보면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막 하면요, 이 배창자가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해보셨나요?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래요. 찬송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 정말 뜨겁게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찬송을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통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랬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살이었으면 70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70세 이상 되는 연세 드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9세대들, 신세대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통곡을 하느냐 막 기쁨으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 소리와 기쁨 소리가 막 믹스돼서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 구세대들이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이 기쁜 날, 이 구세대들의 그 통곡은 그 속에 기쁨의 극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또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그리고 70년 동안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했어요. 기초를 냈어요. 노니까 그 옛날 과거 생각이 쭉 나는 겁니다. 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감격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것도 기뻐서 우는 것 참 있죠. 과거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막 기뻐서 우는 거 있죠. 지금 일들이 아주 정말 하나님 주신 커다란 축복을 누렸을 때 그 축복만 바라보고 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과거에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줬다.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막 통곡하는 분들 있죠. 근데 신세대들은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것도 보지 못했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거기서 그냥 출생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이민 세대는 잘 그런 걸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의 정서를 잘 모르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 여기서 자란 아이들. 근데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자라서 이리 온 아이들은 한국의 정서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에서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전 기초를 세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세대들, 구세대들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고, 신세대들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회복됐구나. 그래서 같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관계 회복. 네, 요즘 그 신세대와 구세대의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신세대, 구세대의 그 성공,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누가 이렇게 자꾸 보내준 거 많아요. 카톡으로. 거기에서 이제 봤는데, 옛날 신세대와 그 세대별로 성공이 뭔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조금 한번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20세대에서 성공은 뭐냐면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래요. 20세대. 그 30세는 좋은 직장 다니면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40대는 1차하고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케이스래요. 그리고 50대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 있나요? 그리고 60대에는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성공이랍니다. 그리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80대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성공이고,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대성공이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여기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계신가요? 60대 되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하고, 저는 이제 아직 이제 60대 지금 턱에 딱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50대입니다, 그래도.
50대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라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사실 성공이 아니죠. 우리들이 정말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성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큰 기쁨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 주신 그 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고 싶다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만 되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자기 생활을 할 때는 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성전을 기초로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맺어졌을 때 그때 그들에게 터져나오는 그 통곡과 기쁨, 이 기쁨이 정말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참 기쁨을, 즐거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켰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이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쁨이란 관계 회복이 늘 이루어진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